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읽어드린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은 아주 특별한 말씀 중에 한 내용입니다. 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왜 특별하냐 하면은요, 예수님께서 나사렛 동네 어느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너들 구약 성경을 좀 가져와라 해서 예수님이 그 당시에는 이렇게 책으로 된 성경이 아니라 두루마리 양 가죽에 쓰여진 두루마리 성경으로 우리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성경을 펼쳐서 많은 무리들에게 읽어주신 말씀이, 즉 예수님께서 읽어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에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그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말씀이 귀에 익숙하지 않나요? 바로 제가 읽어드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읽어드린 바로 성경,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누가복음 4장 20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예수님이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바로 지금 여러분들처럼 주목하여 예수님을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예수님이 읽으신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읽어드린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너희들에게 이루어졌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종을 통해서 이 이사야 61장 예수님께서 읽으신 이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하신 데는 성령님의 감동이 있으셨습니다. 그 감동은 사랑하는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위로받고 그리고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역사가 있기를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시면서 여러분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또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지치고 상한 곳 있다면 여러분 주님의 손길이 말씀을 통해서 임하신 줄 믿으시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기대하시며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내게 내리셨다 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기름 부으심을 받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 이게 무엇일까요? 아름다운 소식,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굿 뉴스, 아름다운 뉴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복음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자,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걸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셨거든요. 33년을 사시면서 초기 어릴 때부터 30년 동안은 일반적인 요셉과 마리아의 자녀로 살았지만 늘 하나님의 나라를 갈구하면서 성전 찾기를 애썼던 거예요. 그러다가 30살이 되어서 만 3년 동안 이제 구체적인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공적인 생애라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공적인 생애를 하시면서의 가장 밑바닥의 핵심이 되는 것은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은 복음만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서 행동하신 것이 있는데 그 행동의 양식이 1절 하반절에 3가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행동하신 첫 번째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첫 번째 어떻게 하셨다고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그랬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여러분, 잠언에 보면은 우리 인생의 마음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고 깊이 있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을 찌르는 날카로운 말씀이 우리 인생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이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15장 13절에는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였다. 이런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이 어두워지나요? 밝아지나요? 밝아지지요. 근데 잠언 15장 13절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은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마음의 즐거움이 있으면 얼굴만 봐도 알아요. 사람이 우리도 알아요. 아, 저 사람 얼굴 환하구나. 참 마음이 평안하구나, 즐겁구나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합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우리 인생의 본질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런 미국의 어떤 학자가 암에 걸려있는 환자를 치료를 하다가 이 말씀을 적용을 했대요. 이 말씀을 적용했는데 암 초기 환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마음을 즐겁게 해줬더니 그 즐거움이 암세포를 죽여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이 사실에 대해서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것은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마음의 즐거움을 양약이라고 그랬습니다. 양약. 양약이 무슨 뜻이에요? 가장 좋은 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잠언 말씀을 보면서 인생의 본질을 보면서 이 말씀에 빠졌어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잠언 14장 13절에 놀라운 인생의 그 숨겨져 있는 내면을 끄집어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은 잠언 14장 13절에 뭐라고 얘기한다면은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그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정의하실 때에 허허허하고 웃을 때에도 그 웃음 끝에는 슬픔이 달려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데 우리가 즐겁게 히히낙낙 아무런 염려 없이 사는 것 같아도 그 즐거움 끝에 매달려 있는 근심을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이 문제를 그냥 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주님이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삶의 모습에는 기쁜 일, 즐거운 일, 희망 가득 찬 일들도 많이 있지만 이런 염려도 얼마나 많은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심의 골이 파여지면 그 근심의 골 속에서 흐르는 것들이 좌절이요, 이 근심의 골 속에 또 뒤따라 흐르는 것이 불안이요, 이 불안이 깊어지면 분노가 생기고 그리고 절망하게 되고 슬퍼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인생이 흘러갑니다. 여러분 그때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어찌 그들에게 염려와 근심과 좌절과 불안과 분노와 절망과 슬픔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건 없었다고 성경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끌고 온 것이 죄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복음을 받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것을 끊어버리겠다. 그것이 여러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 가지 어떤 이유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상함이 느껴집니까? 혹시 예를 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떨쳐지지 않는 염려가 있습니까? 아무리 좌우로 고개를 돌리질 해도 떨쳐버리지 않는 근심이 있습니까? 염려와 근심의 골이 깊어서 나를 좌절하게 만드는 그 기점에 놓여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왜 이렇게 불안할까?
순환할 요소들이 없는데 왜 나 마음이 이렇게 불안할까? 누가 나의 감성을 터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이렇게 분노에 차 있을까? 왜 이렇게 화가 날까? 왜 이렇게 절망스러울까? 눈만 감으면 왜 이렇게 슬픔이 노도와 같이 내 삶을 침식하고 있을까? 주님의 손길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나의 이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의 손길,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시오.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주님의 사역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가진 자에게 노임을 선포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했다. 여러분, 도대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포로로 얽어묶는 그 무엇일까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을 장악하고는 그 실체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주님을 간절히 만날 때에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그 어떤 것들에도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놓아주시는 은혜를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를 로마서 7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또 아주 이 사도 바울 통해서 깊은 인생의 고뇌를 이야기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 하면은 여러분 그분의 인격이나 삶 그리고 인간성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적어도 제가 생각해도 참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보여져요. 여러분 이 성경에 신약 성경에 3분의 2를 기록했으니 이러면 하나님께 얼마나 사용되었던 거룩한 사람일까요? 이 사도 바울이. 근데 사도 바울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지만 내 속에 나를 억누르고 나를 사로잡고 있는 그 무엇이 있다라고 고백을 해요. 로마서 7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문제는 뭐냐면은 내 속에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100% 이끌어가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그 한쪽에는 그 내 지체 속에는 인간 사도 바울의 속에는 또 다른 하나의 법이 크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법과 내 지체 속에 이 법이 살아서 충돌을 해서 나를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거다. 사로잡다가 무슨 뜻이에요? 포로로 잡다는 뜻이에요. 포로로 올라붙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끄는 포로로 나를 잡는 이것을 보니까 24절에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무슨 뜻이에요? 공고한 사람이로다. 아이고 죽겠다. 죽을 지경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곧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일평생 동안 전쟁을 치러야 될 문제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살아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롭게 진실하게 이끌어 가시는데 내 속에는 아직 죽어지지 않는 죄의 법이 또 살아있기 때문에 이것이 자꾸 충돌을 일으키니까 알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야 되는데 자꾸 내 속에 하나의 인생의 죄의 법이 하나님과의 반대 방향으로 이끄는 그 사이에서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약간 죽을 지경이다.
여기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사도 바울 속에 크게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게 주저하지 않고 고개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가 그 속에서 자기를 자유케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로마서의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와 자유를 향해서 달려나가기를 원하고 있지만 내 속에 인간의 탈법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을 느끼면서 마음에 고통을 느낀다면 그 문제의 해결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여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2절 하반절에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신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상한 자, 포로로 잡혀서 자유를 잃어버린 영적인 방황, 갈급함, 여러분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상황을 슬픔이라 인지하시고 그 슬픔 속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분,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슬픔인데 그것을 주님이 어떻게 위로해 주실까요? 그 구체적인 방법이 주님의 방법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3절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 여러분 믿고 확신하면서 주님의 손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러한 인생에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황, 포로된 것, 이것이 슬픔인데 그 슬픔을 주님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이런 성경 3절에 다 나와 있어요. 자, 3절, 무릇 시온에서, 어디에서요? 시온에서. 여러분 시온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시온산 얘기하죠. 한 700m 되는 예루살렘의 높은 산지예요. 여러분 그 시온산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관되어 있던 장소예요. 그것은 바로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지명적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예루살렘이라고도 얘기했지만 그곳은 성전역 예배가 있는 곳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문제, 그 답답한 문제의 해결은 여러분 주의 전 예배의 첫소에서부터 해결의 시작이 됨을 믿으시기를,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어?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여러분 혹시 볼펜을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 귀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단어에다가 체크를 좀 해주십시오. 매우 중요합니다. 3절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3번 나와요. 눈치를 채셨나요? 어떤 단어예요? 대신이라는 단어예요. 대신. 자, 3절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어떻게 하며? 대신하며. 찬송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어떻게 한다고요?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자, 이렇게 대신해 주시는 이유가 3절 뒷부분에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인생의 어려움, 모든 인생의 고통,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다 주님이 대신 져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을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릇 시온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 은혜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은 기쁨을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기쁨의 실체입니다. 슬퍼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겉으로 받는 그 기쁨의 화관을 주어서 그 죄는 슬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슬퍼하는 자들이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울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고요. 슬픔을 주님께서 기쁨으로 대신 바꿔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근심을 찬송의 옷으로 대신하여 주신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신해 준다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중요한 의의입니다.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죽어야 될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내가 당해야 될 인생의 그 고통을 대신하여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져 주심으로 우리에게 평화와 소망을 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대신하여 주시는 그 은혜, 이 한 해는 여러분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슬픔, 여러분들의 걱정, 여러분들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 그 모든 인생의 짐을 주님께서 대신하여 지시고 우리를 이제는 기뻐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평화의 자리로 이끄시며 소망의 자리로 이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의의 나무가 되었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일컬음을 받게 하시는 우리의 가치를 귀하고 높게 상승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은혜입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이사야 6장 1절에서 3절의 핵심은 한마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만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는 곧 주님의 실체이기도 하고 주님의 은혜는 바로 주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안에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제 교통 역사하심이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한 모든 성도들, 우리의 심령, 영혼, 생명, 주님의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